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 놀라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후반부 내용을 보면 그 앞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참 감격스러운 역사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이뤘던 야고보가 세상의 권력에 또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 안타까운 이 순교의 현실 앞에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참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던 앞에 섰던 야고보와 또 베드로마저도 안타까운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들에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던 야고보가 죽게 되니까 좋았죠. 기뻐했죠. 기뻐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마저도 잡아들여서 그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풀어주고 그를 옥에서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왕이 결심하고 가두어 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게 됩니다. 세상이 마음먹고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죄악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유하게 해방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13절에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보지도 않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베드로인지 안 거예요.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이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주님, 이 베드로 사도 주여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유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이 로데라 하는 이 아이도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문 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정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권세는 일반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감옥에 가둬가지고 풀어주지 않고 꼭 잡고 있으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이라는 현실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이 왕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데, 사망의 힘이 너무 강력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고보는 그럼 순교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야고보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 야고보의 마음을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 야고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존재라면 그가 죽음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기쁨, 스데반의 마지막처럼 야고보의 마지막 또한 그랬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또한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반대로 헤롯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이 새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키고 또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라졌는 거예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파수꾼들이 일부러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이럴 수가 없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서 죽이라 명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 당시 로마라는 제국 앞에 헤롯이 그 로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다음 날 또 그의 권력이 사라져 버릴지 알 수도 없지만 그가 일반인들 앞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20절부터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노여워하니,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스트레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큰 권력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겠구나, 스트레스가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헤롯이 그들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레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와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왕과 권력자와 화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과 화목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까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 이 절대 권력 힘 앞에 두로와 시돈 이 백성들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목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생각,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힘 앞에 아첨하고 힘 앞에 굴복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던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왕의 모든 권력과 삶과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것도 비참한 죽음으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신처럼 떠받들렸던 헤롯이
그의 권력이, 그의 힘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인생이 이렇습니다. 큰 권력을 얻고 정말 많은 부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이 죽음이라는 절망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은,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상황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상황이라는, 그 사건이라는 힘 앞에 언제나 굴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함께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여기에 크고 작은 일들에 절망하고, 그리고 이 일희일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좋았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잠깐 나빠졌다고 막 실망하고 그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하루는 또한 참으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의 판단으로 안 돼, 어쩔 수 없어, 너무나 절망스러워, 죽을 수밖에 없어, 괴로워 라고 하는 참 이겨낼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들, 이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희망이 되고 참된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는 참으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 놀라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헛되고 썩어질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생각해보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를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또 이 비를 통하여서,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때로는 이 비가 너무나 참 단비가 되지만 때로는 이 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론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